뿌리고 심어야 소망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60여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정 지침으로 교회에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구나. 이런 사태를 맞고 보니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해석의 영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께서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종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참 제자들은 신앙생활하기 참 좋았겠다. 사실 우리가요 시대의 흐름이나 말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깨닫는 정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리들이 집으로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애프터 미팅을 했습니다. 그 애프터 미팅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에 선포하신 말씀, 낮에 선포하신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때 그런 의미로구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참 행복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해석하다라는 말의 뜻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해석하다라는 말이요 에페류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에피라는 단어와 류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피가 뭐냐면 가까이 하다예요. 류오가 뭐냐면 열어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가서 풀어주셔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까이 오셔서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이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거구나.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이 시간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성령이 밀착돼서 성령이 풀어주시는 이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지요. 근데 이 전염병 중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이 다윗과 예레미야 시대를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사탄이 다윗 마음에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동질을 합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탁 해서
충동했다고요. 충동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 위세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뭘 지시하냐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인구조사해라. 브엘세바 저 꼭대기부터 단까지 인구조사해라요. 예,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거나 뭐 이런 그 목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칼이냐, 기근이냐, 전염병이냐. 칼,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기근은 뭐냐면 7년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칼은 3개월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전염병은 사흘 확 했다가 정리되는 거예요. 7년 기근을 선택할 거냐, 3개월 전쟁을 칼을 선택할 거냐,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이라면 7년 기근을 택하시겠어요? 3개월 전쟁 칼을 택하시겠어요? 사흘 전염병을 택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전염병을 택할 겁니다.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러면 왜 전염병을 택하느냐? 당신이 7년 기근을 택할 거냐, 3개월 칼을 택할 거냐, 사흘 전염병을 택할 거냐,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거의 대부분 사흘 전염병을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염병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다윗하고 이 시대 사람들하고 해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실은 뭐 99%가 아니라 100%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짧으니까. 사흘 얼마나 짧아요. 짧으니까 후딱 당하고 마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요 그렇게 택한 게 아닙니다. 사흘이 짧아서 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크신 분이다. 긍휼이 크신 분인데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근 같은 거 7년 지속이 되면요 여기에 사람이 작동하는 원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게 복잡해집니다. 칼, 이 사람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 시대는 7년 기근이나 3개월 칼이나 이건 사람 손에 맡기는 일이었고 전염병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들여다보니까 뭐냐? 이거 사람 손에 맡기는 전염병이 돼버렸더라고요. 사람 손에 맡기는 전염병이 돼버렸어요. 나는 이 현상이 참 믿음으로 용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요.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뺏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냐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시대에 겪는 전염병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건 사람 손으로 핸들링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전염병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되는 것을 몇 번 경험하느냐? 3번 경험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가 되고요, 장례식이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모임이 취소가 되는, 이게 몇 번 경험하느냐? 3번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3번 경험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됐느냐? 폐허와 황무지처럼 변했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나는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너무 똑같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결혼식 청첩장 다 찍어놓고 예식장 다 맞춰놓고 그리고서 했는데 그거 취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3장 10절에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뭐냐? 신랑 신부 결혼했던 그날처럼 젊은이들이 기뻐서 축제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때처럼 만들 것이다. 이 회복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요즘 많은 학자들이요, 뉴노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못한다. 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지난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지난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 백성,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로 평가받잖아요. 저도 겨자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씨를 하나 이렇게 탁 넣어서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조그마더만 노란 게 쬐끔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서 이것이 커가지고 땅에 심으면 3,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의 흐름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내 속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느냐. 겨자씨가 겨자씨 되려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비대면 예배로 한 달 드리고 2달 드리고 그러면요, 그 속에 생명 없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네 속에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이 너에게도 있느냐요. 그 옛날 야곱이요, 복을 사모하다가 에서의 미움을 사서 아버지 아브라함 그 부엘세바 집에서 이삭의 집 거기서 부엘세바 집에서 도망을 갔지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하루는 루스벌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그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과 야곱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내도 견딜 수 있고 그 후에도 돌아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터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떨기나무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겨자씨가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능력의 존재예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이유가 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서 내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진리의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주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음성 들은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체험을 한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배당에 주일날 나오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만나는 영적인 체험,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자리 잡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예수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겨져야 됩니다. 뿌려져야 됩니다. 심겨지지 않고 뿌려지지 않으면요, 생명이 있으되 생명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겨자씨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같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뿌려져야 되고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다시 씨 뿌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믿음의 겨자씨를 심어라요. 심어야 소망이 생기고, 심어야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심어야 자라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 오래전에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생명으로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가정에다가 한번 심으라는 겁니다. 직장에다가 이거 심으라는 겁니다. 그 고양시 그 일산 초입에 그 대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대화동이라는 동네가 이제 그 개발을 일산 개발을 하면서 딱 했더니 5,000년 전에 우리네 조상들이 거기에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쌀이 발견이 됐었어요. 벽시가 발견이 됐었어요. 그 벽시를 뭐라고 부르느냐? 가와지 쌀이라고 그래. 가와지 벽시라고 그래. 이 가와지 벽시를 가지고요, 고양시에서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박물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와지 벽시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 가면 해마다 그 5,000년 전에 벼를 이 시험 삼아 땅에 심었어요. 땅에 심어서 키우니까 그 가와지 벽시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추수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지금 벼가 이만하다면 가와지 벼는 요만한 거예요. 아주 짝달만해.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실하고 맛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5,000년이 지나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생명의 그 놀라운 씨앗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다시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씨앗 상태로 있지 마시고요, 심으세요.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를 초청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 기간에 사람들이 별로 오질 않았어요.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강사가 능력이 없다고 알려졌는지 없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와서 소리쳐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도 응답이 없었고 둘째 날에도 응답이 없었고, 그 마지막 주일날 응답했는데 결신자를 그 부흥의 기간 내내 결신자 몇 명 얻었느냐? 1명 얻었습니다. 아마 그 부흥 강사가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결신자가 1명밖에 없느냐?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빙스턴이었어요. 리빙스턴이요, 겨자씨 같은 작은 결실이었지만 그가 아프리카에 뿌려지니까 아프리카 전 대륙이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셨을까? 저는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왜 성도들이 가정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의 교회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같은 큰 건물의 교회, 이것은요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은 무슨 교회냐?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였습니다. 예?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빌레몬의 가정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소아시아 일대로 퍼지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퍼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가정교회가
예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의 가정이 예수 생명의 가정이 되라. 너의 가정이 예수 생명의 가정이 되라. 어떤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난 안 가고 싶어.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그만 믿고 싶어요.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가정의 믿음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건물은 번들어하고 그 속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집에 가보면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너의 가정 진짜 믿음의 가정이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반드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가정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듭나가지고요, 엄마, 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 어떤 교회보다 능력이 있는 하우스 처치, 어떤 교회보다 능력이 있는 가정교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날 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남으면요, 그 다음에 뭐냐?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서 새들이 깃드는 겨자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큰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고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씨앗을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씨앗을 들고 이 씨를 심으면 착 자라나서 나무같이 돼갖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 생명으로 똘똘 뭉쳐서 이 가정에서부터 겨자 씨가 발아해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큰 가지를 버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좀 있으라고 그럽니다. 언더우드가 망해가는 조선의 첫 발을 디딜 때가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저는요 100번 물으면 100번 똑같습니다. 언더우드 때가 훨씬 어려웠지 지금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때 씨를 심었어요. 그때 씨를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뿌린 그 씨앗에 그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새들처럼 깃들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너도 이제 심어라. 너도 이제 뿌려라. 그래가지고 내가 뿌린 거기에서 나온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죄를 저지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안 산다고 전 생각해요.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낭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엉덩이를 그 자리에 붙이고 씨를 심지 아니하고 생명을 심지 아니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예요. 뭘 믿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 심어놔 주셨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 가장 작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이것이 바라하고 하면 새들이 깃들 만한 놀라운 능력의 나무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그들은요, 흩어져서요, 그 예수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루살이의 운명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슬픈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날 하루 생명 얻어서 그 하루에 끝난, 맑고 깨끗한 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픈 하루살이의 운명이 뭐냐? 오래 준비하고 세상에 나왔는데 하필 그날 폭풍우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번 생은 망했다 탄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겠느냐? 여러분, 단 한 마리의 하루살이도 그렇게 사는 하루살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날 맑고 따뜻하고 짝짓기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기가 세상에 나온 날 폭풍우 치고 비바람 불고 그래도 그 하루살이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결혼식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뭐 장례식 다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겪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만히 앉아서 지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 붙들고 오늘 씨앗을 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춤출 때까지, 다시 춤출 때까지 우리 다시 춤추는 인생, 다시 기뻐 찬양하는 인생,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늘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영적인 추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척 어려운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한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심어서 내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내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역할 하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지난 날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실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생명 내 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